인생에 있어서 참 많은 선택에 중요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여러 선택지를 두고 상황을 분석해서 나에게 지금 가장 알맞는 방법으로 대처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도 물론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의 판단과 지혜보다 더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분의 뜻을 묻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쓰여질 당시 다윗은 도망자 신세로 지내던 시기였습니다.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이리저리 피해 다니고 있던 다윗에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다윗과 동일한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그일라 지역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곡식을 거두는 시기가 되었는데 그일라 사람들이 그 곡식들을 거두며 타작하고 있었던 시기에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공격해 그들의 곡식들을 탈취해 나갔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곡식이 탈취당하였고 또한 동족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아마 분노가 치솟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어 하나님 앞에 물어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도망자 신세에 있습니다. 왕으로서 지금 자신의 군대를 거느리고 안정적인 상황 속에 아무 걱정 없고 생명의 위협을 받을 일 없는 그런 평화로운 안정적인 상황 속에 있지 않습니다. 도망자였고 사울 왕으로부터 쫓기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적인 지혜나 판단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겠죠. 지금 내 목숨이 먼저인데 그일라 사람들 어떻게 신경 쓰냐라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판단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과 여러 고난과 환경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 다윗은 바뀌었습니다. 외적인 환경을 보았을 때 다윗에게 크게 달라진 것은 없었으나 사울왕은 여전히 그의 생명을 찾아다녔고 다윗은 여전히 죽음과 한 걸음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이 변화되었습니다. 다윗은 여러 환경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운 것입니다. 여러 환경 속에 무너지지 않고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래야 다윗은 주님께 여쭙고 길을 걷기 시작하였습니다. 더 이상 사울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 가운데 시선을 두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자기 생각과 자기 지혜로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판단하며 앞서 행동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훈련받아 연단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하겠습니까? 그렇게 다윗이 묻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하여 그일라를 구원하라. 그런데 다윗의 부하들의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게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사울 왕의 추격도 두려운데 블레셋과의 전쟁, 그 너무 위험 부담이 크다라고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부하들의 조언은 아주 논리적이었고 타당하고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판단한 말이었습니다. 합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들의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분석한 것입니다. 지금 유다에서도 두려운데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친다면 그것이 얼마나 더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4절에 보면 다시 물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해결되기 어려운 일이나 결정하기 곤란한 일을
앞두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묻고 또한 물었습니다. 또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 그일라로 내려와 그일라를 포위하려 합니다. 이때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물어보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상황이 있습니까? 그일라가 포위되어서 한시라도 빨리 다른 곳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매우 위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지체한다면 다윗은 그일라 성에 갇힌 채 포로가 되어서 생명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 순간 다윗은 또한 어떤 행동을 합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또한 물어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급한 상황에 당황하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물으며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침착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윗은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그일라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비록 환난이 닥치고 곤란한 상황에 놓였으나 다윗은 겸손한 자세와 침착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 환경 속에서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겪고 우리는 때로는 염려스러운 일들이 우리의 앞길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것은 염려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 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우리는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연약한 자들 아닙니까? 손쉽게 넘어지고 손쉽게 마음이 상하며 앞일을 알지 못하기에 염려할 것들, 두려워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혼란스러운 인생길 가운데, 이 두려운 인생길 가운데,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인생길 가운데 기도로 새 일을 행하실 것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대로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며 걱정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의 모든 필요와 상황을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염려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다윗이 여러 고난과 역경 속에서 깨달았던 진리, 하나님만이 자신의 인생의 유일한 의지할 분이 되신다. 다윗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군대도 아니었고 그의 재물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의 유일한 의지할 분 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피난처시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산성 되신다라는 것을 다윗은 배우게 되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기에 다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기에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신 분이 있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려움의 늪에서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 현장 속에서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기도라는 습관을 잊지 않는 자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 우리의 판단으로 먼저 행동하지 않고 답이 보이듯이 뻔한 그 상황 속에서도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먼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기도 가운데 새롭게 일하셔서 우리 앞길 가운데 선한 길로 항상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또 먼저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2절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의 기도의 내용에 있습니다. 앞에서 말하였듯 지금 다윗에게 놓여져 있는 처지 결코 여유로운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목숨의 위협을 당할 수 있고 사울을 피해 이리저리 도망자이던 상황이었습니다. 도망자이었기에 동족인 그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그들을 돌볼 여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환경을 바라본다면 동족을 신경 쓸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 다윗에게 가장 필요했던 대답이 무엇이었을까요? 사울 왕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 왕이 이곳을 공격할지, 지금 저 사람들을 돕기보다 먼저 어떻게 하면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러한 정보가 다윗에게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오늘 말씀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겁니다. 하나님, 블레셋 사람들을 쳐야 합니까? 다윗이 지금 구한 기도는 사울 왕이 어디에 있는지,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의 전략과 사울의 군대에 대한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여야 할 것 같은데,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것이 제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며 묻는 것입니다. 다윗이 들은 그일라에 관한 소식은 다시 냉정하게 따지면 자신의 생사와 관련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급박한 소식이 아니라 그일라 사람들에게 급박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과 관련 있는 소식에만 주의를 기울입니다. 나에게 유익의 정보를 찾아 나서지 다른 사람을 위한 정보에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급박하고 지금 나는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몸을 최대한 굽혀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일라의 상황이 안타깝다라고 어쩔 수 없다 외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코가 석자지만 그는 자신에게 들리는 그일라 지역 사람들의 아픔을 놓고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다윗과 같은 기도의 제목이 있길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만 기도가 멈춰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형편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먼저 다른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나를 위해, 나의 가정만을 위해 기도하지 않고 내 주변에 환난이나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향한 기도의 열기가 우리에게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만 구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도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치리이까? 사실 그일라 사람들을 다윗이 치러 올라간다면 자신의 위치가 발각될 수 있습니다. 숨어있던 다윗이 그일라를 친다면 다윗은 자신의 목숨이 위협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제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러 올라간다면 사울이 저를 찾아내지 않을까요? 저를 공격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안전이 위협을 받을지언정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리이까. 주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거기를 왜 가야 됩니까? 우리 지금 앞길, 우리 앞가름하기도 바쁜데 어떻게 그들을 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 온대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여러분, 참된 믿음의 사람이 보여주는 특징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것을 다윗은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당하라고 주신 뜻이라면, 비록 그러한 결정이 나에게 손해를 가져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취해야 할 행동입니다. 우리 모든 자들이 나 자신을 위한 기도, 우리 가정을 위한 기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주변의 어려움과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나의 형편과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를 위해 또한 손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섬김과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구원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다윗이 기도한 후 취한 행동에 있습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는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친히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행할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다윗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아무리 합리적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을 공격하려 하자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사울의 공격이 두려워 그일라를 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다윗은 또다시 기도하고 끝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또한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한다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길이다. 또한 그 길이 나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안전한 길일 것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늘 뜻을 구하고 기도할 수 있었고 또한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다윗의 기도는 항상 순종으로 귀결되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땠습니까? 사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자기의 욕심에 따라 부합하도록 왜곡시키고 결국 불순종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는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형식이 아닌 순종으로 마무리되는 참된 기도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의 내면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불순종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순종하라고요? 하나님, 지금 제 처지 좀 보십시오. 제가 지금 그렇게 행동할 처지입니까?
가뜩이나 도망자 상황이라 서러운데 다윗의 마음도 그러한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지금 저의 저지를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다윗이 원망하려고 하면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를 결정합니다. 전혀 합리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건 아니다 라고 말하고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라는 말이 나올 그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해 가시기도 합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것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억지 부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윗아 그릴랄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너의 손에 넘길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순종의 자리에 있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가 기도 후에 할 것은 바로 순종밖에 없습니다.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사람들이 무엇이라 말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다면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주변 사람들의 합리적인 것처럼 보이는 반대를 무릅쓰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그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신 분,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렇기에 오늘도 우리가 기도 후에 하나님께서 순종을 요구하신다면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며 순종의 자리에 거하여서 오늘 또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선한 길을 경험하며 우리의 기도에 순종하였다면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또 모든 성도님들과 저가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또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불확실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기도를 우리가 방치해 두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먼저 어떠한 환경에서든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허락하시며 먼저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 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면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먼저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가장 선한 것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실수가 없으시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